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곰과 범이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또한 니드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아주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내 자유가 침해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곰과 범도 아마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러한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곰과 범은 짐승이죠. 우리 안에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닮은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 자신의 욕망을 남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내 욕망을 이루고 싶어하는 짐승성이 늘 상존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 인간성, 하나님을 닮은 인간성과 짐승을 닮은 짐승성이 늘 교차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짐승성을 몰아내고 내 안에 인간성으로 온전히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늘 제가 하는 영적인 고민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도자적인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곰은 인간이 됐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 범은 인간이 되는데 실패합니다. 결국은 짐승성이라고 하는 욕망에 머무르고 말죠. 왜 곰은 인간이 되었고 범은 인간이 되지 못했는가를 삼국유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범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신웅 즉 환웅에게 빌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했다. 이때 신웅이 신령스러운 숯 한 줌과 마늘, 오타가 나왔습니다.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 했다. 이에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서 먹고 37일 동안 조심했더니 곰은 여자의 몸으로 변했으나 범은 조심을 잘못해서 사람의 몸으로 변하지 못했다. 웅녀는 혼인해서 같이 살 사람이 없으므로 날마다 단수 밑에서 아기배기를 축원했다. 환웅이 잠시 거짓 변하여 그와 혼인했더니 이내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기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 한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왜 곰은 사람이 되었고 범은 사람이 되어지 못했는가? 굴 속에서 곰은 37일 동안 조심했고 범은 조심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한상수라고 하는 분이 한국인의 신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 장면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봐 곰아 나는 더 견디지 못하겠어. 이러다간 사람이 되기 전에 죽고 말 것 같아. 그럴 바에야 난 짐승으로 그냥 살겠어. 짐승성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호랑이는 이렇게 말했다. 곰은 호랑이에게 그래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타일렀으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될 때까지 참아라,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죠. 호랑이는 끝내 듣지 않고 굴 밖으로 뛰쳐나가고 말았다. 곰은 혼자가 되었다. 결국은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인간이 되는 데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범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곰은 기다렸는데 곰은 내가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심하면 굴속에서 조심하면 내가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고 범은 믿지를 못한 거죠. 내가 인간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오고 만 거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믿음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믿어야 기다릴 수 있지.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기다림은 믿음이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좀 여담입니다만 오랜만에 삼국유사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건데 보니까 여성이 먼저 만들어졌네요. 삼국유사에서는. 그래서 여성이 훨씬 더 남성보다 지위가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정했습니다.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오늘 성서일과는 기다림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불신앙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다 기다립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가 달라야 할까? 기다림의 대상이 달라야 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만 신앙인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욕망을 기다리는 게 왜 나쁘냐 지금 이렇게 반항하시는데 욕망을 기다리는 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예수를 먼저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내가 먼저 기다리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릅니다만 예수를 내가 먼저 기다리면 그 다음에 내가 기다리는 것들은 예수의 뜻에 맞는 예수의 말씀에 맞는 예수의 마음에 맞는 것을 기다리게 되지 예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되죠.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욕망을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비극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똑같이 우리도 욕망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거기에 공조한 면도 있지 않는가. 이런 묵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소일과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가장 먼저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만도 벌써 3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2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대야고보라고 부르고요. 알파의 아들, 예수님 제자 중에 알파의 아들을 소야고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은 알파의 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세베대의 아들이 더 기분 나빠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야고보라고 부를 이유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인데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총회 때 의장을 보았던 사람이고요. 이건 뭐 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베드로와 함께 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62년에 순교당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돌로 이렇게 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물론 야고보서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것이냐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냥 많은 학자들이 주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62년 이전에 쓰여진 거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62년에 죽은 거니까 62년 이전에 쓴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로마 제국시대입니다.
자,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된 거죠. 내가 인간적인 어떤 존엄성, 인간적인 자유로움, 이것이 다 상실된 그런 상황이죠. 인간이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이 바로 이걸 거예요.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내가 존중받지 못할 때 가장 내 마음이 힘든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니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아마 독자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바깥에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이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전혀 삶의 기반이 없이 그냥 간 거니까요. 정말 가난합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늘 비주류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살든 간에 늘 주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 서름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자, 지금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교의 교리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 이런 영적인 혼란스러움에서 오는 또 굉장한 그런 어려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내가 유대인이야, 헬라인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체성의 혼란 등등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는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지금 5장을 지금 읽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라고 부르죠.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호칭이에요. 지금 멀리 외국에 가서 타향해서 이 고통받고 있는 나의 형제분들, 나 형제라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자, 첫 구절부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왜? 주님의 나라가 올 거니까. 지금은 로마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억압받고 인간성을 존중받지 못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기 참고 견디다라고 하는 말씀은 원어 성경에 마크로튀메 사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크로튀메 사태. 지금 갑자기 소고기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소고기랑 관계없고요. 길다라고 하는 마크로스와 분노라고 하는 디모스의 합성어인데요. 분노를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외국에서 외국인들의 그 주류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그런 인종차별에서 오는 그 억울한 분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죠. 그런데 그거를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간적인 힘으로 조정할 수가 없죠. 분노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조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분노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오심은 너무나 절실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분노를 내가 표출해서 내가 폭력을 통해서 내 존엄성을 지키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예수가 오셔야만 되는 이런 사건이니까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죠. 오실 때까지 여기서 오시다는 파루시아스인데요. 이 명사형이 파루시아입니다. 현존, 현재, 있음, 도래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현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거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신다는 거죠. 그게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도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예수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죠. 도래하신다는 거죠. 현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파푸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였고, 그 당시엔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지방에 이렇게 출두하면 그거를 파피루스라고 불렀어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는 신격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이해가 쉬운 단어예요. 로마 황제가 지방에 오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막 보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 예수의 현존, 예수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게 낯섭니다. 예수께서 나한테 오신다? 어떻게 오시는데? 굉장히 이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와닿는 단어예요. 금방 이 느낌이 오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나에게 오신다. 황제가 지방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오신다는 거죠. 파피루스, 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는 비유를 듭니다. 이게 이제 농부가 농사를 짓는 비유를 드는데요.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죠. 씨앗을 뿌리면 이 씨가 이 땅에 이렇게 아주 안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비입니다. 비가 내려야 땅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 땅 속으로 이제 씨앗이 잘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번의 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농사법에서는. 그래서 이 이른 비가 이제 프로이몬이고, 이 늦은 비가 옵시몬인데, 이 두 번의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씨앗은 농부가 뿌리지만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농부의 힘으로 비가 오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비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10월, 4월 반드시 이 두 번은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를 기다립니다. 비에 관해서는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뭘 믿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비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실 때에 그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 농부들이,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비 자체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 욕망을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로또를 사시는 분들이 당첨될 것을 믿고 사죠. 그거 못 믿고 왜 사겠어요? 믿고 사죠. 근데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는 로또 당첨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아무 관련이 없지요. 비를 믿는 거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빠질 수 있는 신앙의 오류가 있어요. 비 자체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욕망이 절실하다 보면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 물질 세계를 믿게 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아무 존재도 없습니다. 로또가 당첨돼서 그 당첨된 그 티켓을 붙잡고 막 기뻐하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로또 당첨되는데 이용만 당하신 거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당첨되고 나면 그거는 내가 잘 뽑아서 내가 잘 사서 뽑힌 거지
뽑히기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딱 뽑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죠. 뭐 이게 최고죠. 이게 최고죠. 이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비를 믿은 게 아니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비는 하나님이 주관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농부들은 이제 소출을 기다립니다. 소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출이 나쁜 게 아니죠. 물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이 숭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소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소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그 소출을 내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출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 농부들의 신앙이에요. 소출을 믿은 게 아니에요.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소출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외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 형제들아, 예수를 믿으면서 기다려라. 팔레스타인 농부들, 너희들이 옛날에 고향에서 농사 지을 때를 생각해봐라. 소출을 주시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비를 기다리고 소출을 기다렸지 않냐. 자, 그랬던 것처럼 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다. 로마의 식민지로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인간성이 회복되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되냐? 비를 내 맘대로 할 수 없었고 소출을 내 맘대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성의 회복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굳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테릭 사태라고 하는 말인데, 더 강하게 하다, 더 굳세게 하다. 지금보다 더 강한 마음을 갖고 지금보다 더 굳센 마음을 가져라. 기다림을 위해서는 굳센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처음 만나면 정말 형편없죠. 우리 성악하는 분들 맨 처음에 입학하면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볼 때는 정말 형편없잖아요. 야, 정말 이걸 키울 수 있을까? 가르칠 수 있을까? 막막하죠. 막막하죠. 그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기다리죠. 막 이렇게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죠. 우리 유전식 교수님 우리 성가대 지휘할 때 새로운 곡을 딱 시작할 때 막막하실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도 막 나오고 립싱크하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등등 많지 않겠습니까? 막 다른 파트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강약 조절 못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막막할 거예요. 근데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죠. 무엇이 있어야 기다립니까?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 굳센 마음이 있어야지 기다릴 수 있죠. 이런 말씀이에요. 이 굳센 마음이 없으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굳센 마음이 있어야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건데, 이 스테릭 사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지탱해 주던 장면 있죠? 그거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 막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막 지지하는 거예요.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예수를 기다릴 수 있다. 이걸 자꾸만 내 스스로 나의 마음을 지지해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응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왜 굳센 마음을 가져도 되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온다 이거예요. 도래한다는 거예요. 김병숙 교수님의 주석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시련과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굳세게 그리고 담대하게 서는 것을 뜻한다. 기다림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히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이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내가 꿋꿋하게 이겨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대림절은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는 신앙이 이걸 것 같아요. 큰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될 것을 기다리고 내가 굉장한 권력을 줄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 이전에 그걸 바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게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먼저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기다리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이 샤머니즘이고 그것이 기복신앙이고 그것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가 샤머니즘을 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샤머니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를 먼저 안 기다리고 다른 것을 먼저 기다리는 거 그게 샤머니즘이죠. 그게 기복신앙이죠. 2016년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에 오기를 기다리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서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주님의 존재 안에 내가 머물면서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기뻐하는 그런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을 모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여기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나제테인데 신음하다, 탄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형제를 비판하는 거, 심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헐뜯는 거와 심판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형제자매를 헐뜯고 형제자매를 심판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자가 지금 오셨는데 재판관을 앞에다가 놓고 내가 뭔데 내가 재판을 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재판장이 아닌데, 내가 심판관이 아닌데, 심판관은 지금 오신 예수님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2016년 마지막 달인데요. 2017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계획도 세우시고 또 결심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실 건데 그 중에 하나를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12월 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심판하지 않겠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사나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하셔야 재밌어져요, 인생이. 그걸 하면 남을 헐뜯으면 사는 게 재미없어요. 헐뜯어 보신 분들은 지금 아마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헐뜯어 보지 않은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헐뜯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지금 막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실 거니까 기다리세요. 기다려야지. 심판자만이 오시는데 내가 앞서서 심판해버리면 심판이 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와 서 계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문 앞까지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지 어떻게 내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심판하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헌재의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헌재를 놔두고 국회의원들이 심판하지 못하니까 헌재에 보냅니다. 할 수 없어요. 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모두는 함께 기다리는 입장이지 내가 누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지금 외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겠습니까? 외국에서. 자, 그런데 그 억울함을 주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심판하면 내 삶이 더 헝클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자이신데 내가 심판해버리면 이제 신앙도 다 떠나버리게 되고 더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문 앞까지 왔으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심판은 기다리는 거예요. 굳센 마음을 가지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 고통을 이기면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악한 사람들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더 먼저 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게. 나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막 꿈에도 나타나는데, 꿈에도. 그 사람을 보는 거 이전에 예수님을 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죠. 그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자, 지금 우리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나오는 답이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했다. 감옥에 갇히고 죽임도 당하고 막 고문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막 왕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왕을 심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다. 그리고 꿋꿋이 말씀 전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왕 앞에 가서 얘기했어요. 고문을 당해도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했던 거죠. 그 본보기를 예언자들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이름은 호칭의 의미를 넘어서서 인격이나 존재 자체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라고 호칭을 부릅니다만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죠.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 발뒤꿈치를 붙잡다, 에서 불다,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은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막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죠. 내 말을 하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이거는 내 말을 한 거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말하고 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라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자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기다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오심, 예수의 오심, 주님의 나라의 오심, 이 확신이 있었고 그 기다림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